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관을 교정시키십니다. 우리가 오랜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념과 또 세상의 가치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세계관이 생기고 굳어지죠. 그 세계관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기대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꿔 주시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신들의 억압받는 상황, 고통받는 형편을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 자유와 해방을 일으킬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자유를 주시죠.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기대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똑같은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은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재건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런 영광과 아름다움을 번성을 주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당신이 성취하시는 거죠. 죽음과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이 모든 것들이 이런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로 투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메시아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그들에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면서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 다윗의 후손이라면 오히려 다윗이 더 위대하고 앞선 사람인데 그 앞선 다윗이 장차 올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메시아를 주라 불렀다.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할 것은 오랜 시간 전에 다윗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하고 내다보면서 그를 주로 불렀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인의 몸에 잉태하는 것,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육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일에 매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육신의 열심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버티면서 힘을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주로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에게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함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성령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이 일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즐거워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
아래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율법학자들이 권위가 있고 지위가 있고 학식이 있고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지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 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본보기가 되는 거죠. 예복을 입고 당일이기를 좋아한다. 누가 봐도 겉모습만 봐도 표가 나는 겁니다.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요. 윗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걸 여기 표현해 보면 좋아한다. 권리가 당연해지는 것이고 당연해지다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돌아보아야 할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빼앗아버리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외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경건은 거룩은 보여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잘 믿는 것을, 내가 잘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이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사역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 말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경건의 모습과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빛이죠. 그러나 자기가 드러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럴 때에 소진되고 또 힘이 빠지고 지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깨끗해야 되고요. 빛이 잘 비춰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이라고 할까요? 깨끗하게 더러움을 닦아내고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41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을 한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돈을 넣는가를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거기 보니까 많이 넣는 사람들도 있고요. 적게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계세요. 왜 그러셨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적게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시죠.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에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다 넉넉한 데서 조금 떼어서 내었지만 이 과부는 아주 가난한 데서 가진 것 모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는가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는요, 헌금하는 것마저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한다.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봤어요.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사람들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고 열심이구나.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하구나. 또 그걸 기대하면서 헌금을 하고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위축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많이 했느냐 작게 했느냐의 비교도 아니고 자신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드림의 원리, 드림의 헌신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넣은 사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사실 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돈 많은 사람도 헌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선택이고요. 또 얼마나 하느냐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떼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혹은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칭찬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칭찬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아낌없이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맥락 속에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과부처럼 이 드림이 헌신이 되는 것은 아낌없이 드리는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물질에만 적용하면 시험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 모두 전부 다 털어넣어라 말씀대로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은사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것이 헌신이다. 헌신의 자세와 헌신의 모습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것은 헌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헌신하는 우리가 그 헌신이 위선이 되지 않도록,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과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모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낮아지지만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지 않고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작은 자의 적은 헌신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목장과 연합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드러나는 삶, 내가 드러나는 헌신,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복음의 드러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하여 주시면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또 저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신념과 내 결단을 내수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철저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내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끝내고자 하는 모습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결혼하고자 하는 그 모습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과시하고 내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성령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자리에서 우리의 나가짐의 자리에서 우리의 열심히 성경을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격에서 상황에서 나타나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귀한 선물이며 귀한 드림이며 귀한 헌신이 되게 하시고 이 과부의 작은 이 종점이 하는 것이 약당한 하는 것이 정복인 우리가 보세요 기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며 내가 잘하는 것을 드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드리고 이 삶을 드리며 나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여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작은 자의 저런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그림 내 현장 가운데 역사하면서 내 목장과 연합교회에 그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연합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한 헌신을 도와주시고 그림이 귀하게 되게 하시고 그림이 아름답게 되시게 하시고 그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가진 모든 것을 주님과
도시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